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9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이 죽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을 이제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도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지요. 어,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참 심란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기도하러 우리 산에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란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8일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마음에서 무겁게 그의 마음을 이제 짓누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합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랬어요. 생각을. 아니 세례 요한이 죽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셨는데 무슨 소리? 그건 아니다. 또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저희가 오리라 했던 엘리야가 저희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주니까 또 역시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도 엘리야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문득 베드로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것이 이제 성령이 주신 감동이죠.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대답을 사실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라고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베드로를 매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그것은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베드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지요.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메시아라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환영할 것이고 높일 것이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고난을 받는다? 무슨 얘기지?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인가? 이런 것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매우 힘들게 했다. 더군다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미워하고 또 버리고 죽인다. 그런 생각도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또 베드로의 입장을 또 힘들게 한 것은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님은 뭐 당신은 죽으려고 한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것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심란하게 했고 베드로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할 말이 없고 남자들의 일반적인 성향 속에 문제가 생기면요 남자들은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말 없이 먼 산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고 또 혼자 뭐 누구랑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러 산에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름 때 같으면 베드로가 얼른 따라 일어섰겠지만 그날따라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러죠.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혼자 있으렵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잠이나 잘래요. 이러고 있는 거죠. 가시려면 다른 제자들하고 다녀오세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베드로에게 그러지 말고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게 끄시니까 내키진 않지만 기도할 마음은 일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자꾸 가자고 하시니까 이제 못 이기는 그런 채로 따라 나서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르는데 그 마음이 이제 좀 바뀌는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 짓눌리는데 그래도 뭐 내키지 않아도 마음에 없어도 이제 따라가다 보면 그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들을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도 때로는 끌끌한 마음을 가진 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때문에 그냥 어, 그냥 오늘 가지 말까? 이런 무거운 마음도 그게 다 사실은 원수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전에도 우리 김정문 장로님 호산나 성가 때 하실 때 종종 그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수요일 날 이제 멀리 분당에서 지휘하려고 오려다 보면 대중교통 타고 오려다 보면 그냥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대요. 왜 이렇게 지근지근 아픈지. 근데 그게 한남대교를 딱 넘어서는 순간 그게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남대교 넘어올 때까지 그냥 못 가게 뒤에서 잡아 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건너뛸까 이런 유혹이 올 때도 사실 그 몸을 그 움직이면 그럴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죠. 사실 혼자라면 가지 않을 길도 함께라면 걸어가기도 합니다. 등산해 보신 분들은 다 알죠. 물론 이제 혼자 가는 길이 신바람 나게도 가겠지만 그냥 늘 신나는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하는 일이 빠르지요. 그런데 또 이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멀리 가려고 한다면 혼자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함께 갈 때 더 멀리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등산하다 보면 어려운 그런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면 혼자 간 사람들은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하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가면 서로가 의지가 돼서 또 서로가 격려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전에도 저도 이제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번 어디 갔더니요, 비탈이 아래가 얼마나 경사도가 넘은지 급한지 막 바위에 달락 붙어야 되겠더라고요. 혼자 갔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같이 가니까 그냥 겁에 바둥바둥 매달리면서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꼭 둘씩 보내셔요. 왜 그러냐? 혼자 가면 쉽게 가지 못하지만 둘이 가면 서로가 의지가 돼서 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또 실제로도 그래. 가서 전도하다가 막히면 지혜도 주고 또 옆에서 든든하게 중보기도 해주니까 그게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해서도 아기가 운다면 혼자 갔으면 그 아기 우는 것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할 그 일을 한 사람의 아기를 달래주고 놀아주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잖아요. 누가 손님이 찾아오든가 전화가 오든가 그러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또 한 사람이 얼른 그것을 또 대처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둘씩 하는 그 일들이 큰 힘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산 위에 올라가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 용모가 변화되는 거예요. 빛나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죠. 또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베드로는 사실 졸고 있다가 얼떨결에 봤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사실 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뭐 이름표를 달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베드로가 모세 선생님인데 또 엘리야인데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니까 저분은 모세인데 저분은 엘리야인데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또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들을 보는 순간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관용어구처럼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얘기는 우리는 얼른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단은 이스라엘의 맨 위에 있는 그런 성읍이 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아래 남유다 저 아래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전용은 없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봤다, 엘리야를 봤다라는 이야기는 모세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그래서 모든 율법의 권위를 이 모세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이처럼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언자의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어떤 수준이 모세하고 견줄만 하고 엘리야하고 견줄만 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이야기하던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모세도 그 빛을 잃어버렸고 엘리야도 그 빛을 잃어버렸고 예수님만 남아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지 아냐 이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베드로가 비록 고백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 사실 이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몰랐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주님,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또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 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입으로는 고백해요. 고백하지만 자기가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베드로도 몰랐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산으로 오르신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을 이 베드로는 목격하는 거죠.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무엇으로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광채를 이 베드로가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져.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은 했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냥 축 처져 있는 베드로를 나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산으로 올랐다라는 거죠. 예, 산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산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산은 예수님이 올랐던 그 변화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산들이 자그마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자그마한 고추가 맵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들이 높지 않은 걸로 인해 가지고 우습게 알고 등산했다가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혀를 내두르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산들이 저도 산티아고를 걸을 때 피레네 산맥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갔다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그것을 물어보는데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피레네 산맥도 넘었지만 우리나라 산만큼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산 원래 이름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주변은 다 평야지대였어요. 그래서 그 산은 높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방팔방에서 다 보여요. 재미난 것은 가이드가 그 산을 설명해 주는데 왜 이 산이 다볼산인 줄 아십니까? 그래요. 왜 다볼산이에요? 그랬더니 어디서든지 다 보인다고 해서 다볼산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래서 이 모든 이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그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도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 마음 깊이 있던 당신의 목적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순환을 예고한 겁니다.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속에 있던 그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짐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환영을 받고 이 세상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나와 함께 산에 가자라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기도할 때 광채가 났다.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이였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음성을 듣지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택함 받은 자다라는 사실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체험 신앙입니다. 지식도 중요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강조하는 것과 이성과 체험입니다. 이성. 우리가 믿을 때도 분별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갖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목숨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늘 바뀌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다그쳐 물고 따져들면요, 분명히 알던 것도 흔들립니다. 분명히 알던 것. 맞아? 맞아? 정말이야? 정말이야? 거기다가 목숨 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 발씩 빼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내 손에 장을 지셔도 좋다. 내 손을 바꿔도 좋다. 왜?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체험한 거야. 자기가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 체험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목숨도 거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셨다라는 거죠. 시큰둥했던 이 베드로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비록 졸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분은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봤지만 이런 것과 급이 다른 놀라운 체험, 예수님의 영광, 변화되는 그 모습, 그리고 모세와 견줄 수도 없고 이 엘리야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영광을 그가 경험하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그 기적을 보면서 이분 참 놀라운 분인데 이분이 누구시지?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제 변화되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저한테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몇 가지.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죠.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그건 여전히 궁금해요.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 그것을 떠가지고 연회장으로 가져갈 때 변화됐을까? 아니면 그것을 사람들이 입에다 또 마실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언제 그 떡이 늘어났을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늘어났을까? 예수님이 떼어주실 때 늘어났을까? 그것을 나를 때 늘어났을까? 아니면 부스러기를 나눠줬는데 그 입속에 넣었을 때 입 안에서 뻥 튀겨졌을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언제 달라졌을까? 이 베드로가 언제 달라졌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잡혀간 날 그날 밤에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언제 달라졌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달라진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 후에 베드로가 달라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또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가버렸거든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이제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그때 달라진 것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문을 걸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강림한 그 사건을 인해서 그가 이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달라졌죠. 사람들이 잡아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지만 이 베드로가 언제 달라졌을까라는 것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변화산의 사건이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달라졌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는 수요일부터요. 오는 수요일이 제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요.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전, 사순일이 의미하는 게 40이잖아요. 육순, 그럼 60이 되는 것처럼 사순, 그러면 40일인데 그 부활절 전 40일, 근데 주일은 뺍니다. 그러니까는 주일을 뺀 40일을 따지면 그게 바로 이제 전체를 따지면은 뭐 한 40, 한 6일 정도 되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거슬러 오면 오늘이 이제 오는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6주 후에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누구간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까? 나에게 부활을 주실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좀 더 절제하는 기간이 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내가 그냥 좋아하던 거 다 한다면, 세상에 낙을 즐기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도리가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 사순절 기간을 좀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더 또 경건한 시간으로, 좀 더 절제하는 시간으로,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던 것들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뭐 기호식품, 커피 없이는 못 살던 사람들도 때로는 내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오락하던 사람들도 내가 오락 즐기던 그 좋아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 1년 동안 성경책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이 기간 동안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먼저 이렇게 이 시간들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일제시대가 끝난 지가 언젠데, 해방을 맞은 지가 언젠데, 우리는 왜 지금도 그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생각합니까? 근데 3.1절 정신이 뭐예요? 3.1절 독립만세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과 강제로 합병이 되었죠. 그리고 해방은 1945년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이 선포된 이때는 1919년도예요. 19년도. 그러면 나라를 빼앗기고 10년, 그리고 아직도 해방이 되려면 여전히 뭐 한 25년이 더 남아있는 정말 한참 깜깜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독립이 가능할까? 해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왜? 사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일제의 그런 압제 아래에서 우리가 가진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만세 부르다가 총칼에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바위에 계단으로 바위치기와 다름없는 그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고 독립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열강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본을 향하여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다. 정신 차려라. 꼭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쥐가 고양이 걱정해 주는 거죠. 쥐가 고양이. 아무 힘없는 쥐가 오히려 일본을 향하여 당당하게 그의. 그러나 사실 이 속에는 너희들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놀라운 선언이에요. 물론 그 선언의 밑바탕에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 강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정신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암울한 상황,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와 해방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나라고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이제 지구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관련이 있다,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중국이 들썩거립니다. 그러면서 대만을 엿보는 거죠. 중국만 들썩거립니까? 북한도 또 자극을 받아서 또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불똥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해요. 전쟁이라는 것이 늘 그랬지만 거의 없이 시작이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사진 하나를 보았는데 눈이 온 들판에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3355 모여서 그 눈 내린 벌판에 무릎을 꿇고 둘씩 손을 마주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해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때로는 기도할 마음도 없을 수 있지만 그냥 혼자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자고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달라지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었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낙심되고 절망되고 갈피를 못 잡을 때에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고백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고백일 때도 많은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주님 세워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으로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